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그동안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요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또 30배, 60배, 100배 결실 이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뭔가 내 눈에 보여지기에 30배, 60배, 100배 그 결과가 확 보여질 것을 상상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는 것은 우리 인간 나라의, 세상 나라의 보여지는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찾아서 누리는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이런 결실을 맺는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아.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어찌겠어요? 아이고 지겹게 맨날 그리스도 도대체 뭐 그거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더만 이렇게 근데 비밀이 뭐예요? 소용없는 것 같은데 소용 있는 게 보이지 않게 완전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이름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밖에 없다고 인정이 되어지고 맞다고 우리가 고백이 되어지는 그 이름입니다. 이거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그거를 인정할 수 있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가르쳐줘도 모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오늘 본문은 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왜 비유로 했냐고 그러잖아요. 왜 비유로 했을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래. 다 듣는 귀가 다 있는데도 들을 귀 있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육신적으로 듣지 말고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는 그거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그래도 들을 자든 안 들을 자든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 비밀을 아는 자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 그거는 몰라.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리고 또 가만히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알아들어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선포만 하면 돼요. 귀에 따라서 기회를 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만이 그리스도 이름을 수백 번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이 정말 본문 말씀을 육신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나의 상황을 보면서 영적으로 풀이해서 이 말씀이 응답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어떤 거예요? 말씀이지 어떤 것이 따로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인지 직접 직접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영적으로 보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은 다 성취된다. 성경에 약속의 말씀은 다 성취돼요. 다 성취. 이걸 영적으로 진짜 보면 정말 다 성취돼요.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결과와 관계없이. 근데 육신적으로 내 귀가 눈이 육신적으로 돌아가 버리면 하나도 성취된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도 성취된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안 믿어줘. 근데 자꾸 우리의 눈을 귀를 영적으로 돌려서 그 말씀이 진짜 성취되는 거를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사실은 괜찮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 육신으로 보여지는 것이 응답이 있고 내가 계산하는 걸로 안 된다 해도 응답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게 비밀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시대가 멸망했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에 우리가 여기 귀 기울이지 말라 이 소리는 아니에요. 귀를 기울여서 듣는데 영적으로 잘 분석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그냥 직속으로 들어버리면 전부 나하고 안 맞고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사람 말만 자꾸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 막 그거를 근데 그 사람 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말씀이 중요한데 막 누구 경험 어떤 사람이 이래 우리가 그런 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다 초점을 맞춰버리면 안 되고 그거를 또 이용해서 좀 우리가 활용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어떤 말을 듣고 내가 그것을 한번 따라 해보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따라 해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왜? 어떤 것에서 말씀이 성취될지 모르니까. 다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은 제껴놓고 아유 그거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은 것 같아.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돼.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세 종류로 나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교회만 다니고 예배와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교회만 다니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쩌겠어요? 늘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긍정적인 것도 전부 부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요. 다 받아들여.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은 어떤 게 많아요?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으면서 못 믿어. 근데 사람을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팍 믿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너무 사람을 막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쏘가버려. 그래서 사실은 불신앙만 꺾으면 그 사람의 말을 믿어라 믿지 마라 이 차원이 아니고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상태를 이해가 돼요. 이해를 하면서 들으면 어떤 말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상관없고 맞는 말을 해도 상관없고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이제 신앙생활에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 있죠. 그리고 그 비밀을 모르면 사실은 교회만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안 듣는, 그리고 말씀을 너무 광적으로 집착하여 해석하는 사람, 광적으로 집착.
이거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또 너무 강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냥 또 자기중심적으로 막 해석을, 물론 영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자기중심적으로.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가 안 되면 내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 중심을, 자기 중심은 상처 중심이거든요. 상처 중심으로 그걸 해석을 하게 되면 내 상처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잘못 해석이 돼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본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보면서 내 상처를 보고 내 상처를 이제 이렇게 바꿔서 치유되는, 이게 치유는 안 될지라도 바꿔서 생각해가지고 통과해서 다른 저기를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광적으로 집착하는 거는 말씀과 관계없, 말씀을 그렇게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영적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상처를 저희 치유가 안 되면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나 중심으로. 근데 전도 중심으로. 그게 상처가 사실은 다 치유가 안 돼서 남겨져 있더라도 우리가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듣고 판단하고 해야 내 상처도 보이면서 나는 이것을 바꿔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보았더니 진짜 내 모습, 저는 진짜 요즘에는 모든 얘기를 영적으로 얘기하려고 그거는 이렇게 저거는 진짜 사단이 저기 속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내 안에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런 모습들이 내 안에도 있지. 전부 그래갖고 말하다가 어느 때는 중단해 버려지더라고. 아이고, 말하다 보니까 그것도 내 모습이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바꿔서 내가 치유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도 방향으로,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 있잖아요. 말하면서 나한테도 적용하고 상대방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그랬어요. 들을 게 있는 자. 어떤 들을 게? 영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듣는 그 말씀이 방향이 생명 살리는 그 전도의 방향에 맞춰서 들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나한테도 적용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두 번째로, 말씀이 떨어진 땅의 비유는 말씀을 받는 사람의 밭으로 설명한다 그랬어요. 말씀, 떨어지는 땅은 마음의 밭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마음의 밭이 뭐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가지고 나온 그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부정적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도 진짜 내 것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근본적인 우리 조금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가지고 나온 좀 이게 자세라고 할까요? 물론 막 이게 가문에 그 영적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흘러 들어와서 나한테 영적 문제가 많이 와 있어도 이 생각 그 근본 그 기본적으로 그 자세가 바르게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면 빨리 치유될 수가 있고 빨리 발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미 삐뚤어져 갖고 있으면 발견이 참 힘들어요. 왜? 자꾸 삐뚤어진 것으로 보면서 삐뚤어진 그 기본 자세로 보면은 그 삐뚤어지는 것에 거쳐서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저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태어나면서 바른 생각, 부모로부터
조금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 자세로 태어난 사람은 살아가면서 상처가 있어서 부정적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빨리 바뀔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 하고,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그러면 여러 가지 네 가지 상태가 있죠. 길가 밭에 떨어진 길가 밭. 이거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 것이다 그랬어요. 진짜 말씀을 막 집중적으로 듣고 있는데 내 마음 속에다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들어 전부. 이렇게 길가 밭. 어떤 길? 내 마음속의 길을 벗어나서. 그러면 마귀가 뺏어가는 거거든 그게. 두 번째로 돌밭 그랬어요. 돌밭은 씨앗이 떨어져서 사실은 이렇게 나오긴 해요. 뭐 땅에 조금 저기 되면 마음속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막 그 안에 돌짝 같은 그 불순물들이 많이 있다 보면 뿌리가 못 내려져서 사실은 좀 견디다가 곧 넘어진다. 그래서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그 순간밖에 못 받고 바로 이게 시들어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은혜를 좀 일심전심 지속만 하면 사실은 그게 뿌리가 내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일심전심 지속되려면 반복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은혜로 내가 뿌리 내려지도록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돌짝밭이 되어 있으면 그 한 번 받고는 다음에 할 때는 아이고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되죠. 세 번째로는 가시밭이라고 그랬어요. 가시밭. 가시밭은 뭐예요? 세상 염려, 자기 욕심, 유혹, 욕심에 빠져 결실이 하지 못한다. 가시밭에 우리 고사리도 꺾으러 가면 가시밭에서 나오는 것이 잘 자라요. 그 그늘 속에서 자라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늘 속에서 막 가시들이 있는데 뚫고 나와서 자라도 결국은 결실을 못 맺어요. 찔리고 아프고 막 그거 딸라면 얼마나 이어지는데 막 다 찔리고 상처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염려, 자기 욕심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 가시구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똑같은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너무 좋아서 계속 듣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60배, 30배, 60배, 100배 좋아지고 있어요. 이건 그냥 알아듣기 쉽게 숫자로 표현한 거지만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한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죠. 세 번째로 누구든지 말씀을 받아야 산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거를 또 육신적으로 들어지면 아이고 말씀 안 받고도 잘 살아가는 사람 많은데요. 세상 사람들 말씀 없어도 잘 살아가는 것 같죠. 근데 생명은 없잖아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중요한 게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과 듣는 나 자신이 맞아떨어져야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과 나 자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도자의 말씀을 들을 때는 사실은 좀 거리가 먼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그 시간표 속에 있지 못해서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게 맞거든. 근데 나하고 거리가 멀면 아예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제쳐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적인 생명을 연결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까지 가려면 미래 것을 미리 붙잡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까? 어떻게? 연구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도하면서 올 때 기도하고 진짜 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하고 왔다면 그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내 속에 이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거 진짜 뒤집어 까서 말해줄 수 없는 것인데 이해가 돼요. 스스로. 하나님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는 뭐예요? 전도 방향, 생명 살리는 방향. 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내가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 하나님 믿어라 이 소리 안에서도 전달이 될 수 있을 만큼 나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 인간이 망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르고 우상 종교에 빠졌는데 거기서 살 길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힌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면 첫 번째로 성경 읽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어지면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교만한 자, 다른 생각 가진 자는 못 알아듣는다. 그 영적인 사실을 이 말이고 영적 사실을 교만한 자가 어떤 자예요? 나 중심적인 게 교만이거든요. 다른 생각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자꾸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 가진 자는 못 알아듣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알아듣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 전할 사람만이 알아듣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할 사람만.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 결론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또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내면서 요절 말씀은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마음에 말씀을 받을 만한 좋은 땅으로 나의 마음을 기경해서 내가 어제 잠깐 그래서 오늘은 내가 히브리서 여기 마지막에 나온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붙잡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이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영육 간에 아픈 자들이 치유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영과 혼과 육 그거 더 내가 이 말씀을 붙잡은 이유가 어제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지만 저는 허리보다 아마 이 골반 그쪽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골반도 아니고 요 중간에 전에는 오른쪽 여기가 좀 자주 순간순간 시큰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괜찮았는데 어제는 또 왼쪽 여기가 그냥이 아니고 뭘 어떤 행동을 확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금 별 이렇게 하는데 싹 하니 진짜
소리가 확 악소리가 나게 이게 통증이 순간 착 이렇게 오는 게 잦더라고요. 어제 우리 언니하고 통화하는데도 순간 통화하면서 이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어디 아프냐 그래서 아니 잠깐 이렇게 그거를 하면서 계속 내가 기도를 하는데 요 말씀을 이 주보 보고 요 말씀이 있길래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모든 성도들의 그 육체 또 아픔을 갖다 주는 병마가 떠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도 또 내 생각인데 이거 병원에 가봤자 별로 별 저기가 없이 이상 없다고 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가 우리 언니한테 그 얘기 하니까 언니도 자기도 그런다고. 그래서 언니가 병원에 가봤대요. 그랬더니 별 이상은 없다고 한대. 그럼 별 이상 없으면 이게 처방도 안 나오잖아요. 이거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내 몸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아서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이 쪼개지기까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또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